함께 기도함으로써 2020년 7월 12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윤지아 선생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인해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늘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가을 같은 여름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이 여름바람이 아니라 가을바람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비도 자주 내려서 서늘한 한 주였습니다. 이제 중고등부 현장 예배가 한 주 남았습니다. 19일 다음 주부터 중고등부 예배가 교회에서도 드려집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직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영상 예배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오지 못하더라도 지금처럼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다음 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학생들은 이번 주에 반 선생님들에게 먼저 자신이 예배에 참석한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예배 장소는 기존 중고등부 예배실이 아니라 주일학교 예배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교회 2층에 있는 예배실 있죠? 네,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에 올 때 마스크를 꼭 해야 하고요. 또한 예배하는 내내 마스크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찬양과 기도를 소리내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리 유지를 하기 위해 좀 떨어져서 앉아야 합니다. 네. 다시 말하지만 학생들 중에 교회에 오는 것보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학생들은
중고등부 현장 예배가 무사히 진행되고 또 우리가 서로 다시 만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을 보고 별을 세어 보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내 사레와 조카 롯 등 가족들과 함께 자기의 고향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땅에 이르게 되고 이 가나안 땅 주변을 이동하며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 노마드이었고 목축업, 피주시트를 하다 보니까 양이나 소 같은 가축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풀과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으로 자주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넓은 가나안 땅 전체를 살기 위한 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민족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집트에서 태어났지만 선조들의 고향,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준 땅이 가나안이라서 이 땅에 다시 돌아가려는 것이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심한 기근, 가뭄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으면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끝나면 아브라함이 될 수 없었겠죠.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인 사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1절을 보면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네.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람도 현실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보다 자신의 지혜로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 판단은 자신의 아내인 사레를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사레가 아브라함의 배다른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서로 같은데 어머니는 서로 달랐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이렇게 배다른 남매들이 서로 결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민족이나 이방인들로부터 자신의 민족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순혈주의적인, 다르게 말하면 다른 민족과 자신의 민족 간의 차별을 하는 거죠. 그러나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여동생이었던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으로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레를 지켜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살리고 자신을 살리겠다는 의도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아내인 사레를 여동생으로 부르게 됩니다. 결국 사레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아내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파라오와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파라오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람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야 할 말들을 파라오 왕이 대신해서 말해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축복을 했는데 너가 왜 이렇게 나를 대하는 것이냐? 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야 했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이라고 말하는 삶에서 우리는 자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건데 알면서도 죄를 짓는 말과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아브라함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고 파라오는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을 꾸짖습니다. 많이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너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이렇게 말과 행동을 해도 돼?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이후에 아브라함이 변했을까요? 우리가 잘못한 말과 행동들을 바로 고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게 된다면 참 좋겠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원하더라도 몸은 다르게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뀐 이후에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았던 아브람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됩니다. 변한 게 없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가 같은 잘못을 하거나 비슷한 잘못을 반복한다는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알면 하나님께 그 잘못을 회개하고 또 그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력한다고 해서 꼭 그 잘못을 다시는 안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잘못을 알고 고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는 의지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면 회개를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점점 자신의 잘못들을 인정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고 그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의 성장은 고난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한 이후부터 그 결단을 약하게 하고 또 무너뜨리려는 고난과 유혹들이 사는 동안 계속됩니다. 우리가 그것들에 저항하고 믿음으로 맞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고 또 그 모든 유혹과 고난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 유혹과 고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있어야만 하는 일들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했다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뜨겁게 회개함으로써 그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아브라함에게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취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축복을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이끌 아들을 원하는 것을 아셨고,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그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습니다.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자주 듣던 말들인데요. 내년 성탄절 선물로 너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줄 테니까 기다려라. 또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너가 원하는 것을 사주겠다라는 말들. 네. 그 중에서는 제가 실제로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갖고 싶어 하던 선물들을 받기도 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선물을 받기까지 참고 기다리고 또 부모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말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은 것을 알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는 선물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을 하시고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떠나라고 말씀했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길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지만 또 같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멈추지 않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말씀들을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 동안에는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또 몸으로 우리가 원해서 또 원치 않지만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지금 보이지 않는 우리의 비전과 소망들에 낙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아들을 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과 함께 밤하늘의 별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셀 수 없는 별만큼이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신의 자손들을 살아있을 때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과 아내 사레에게서 얻은 이삭 딱 한 아들만 보고 죽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으면서도 또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도 이것을 믿었는데 현실의 상황에서 또 자신의 믿음과는 다른 자신의 판단에 근거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머물렀지만 가나안에 머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언제든지 그 믿음과 반대되는 말과 행동들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들 때문에 그리고 그 연약함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함들을 이길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완전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에게는 또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완벽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또 앞으로도 볼 수 없을 겁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완전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눔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낯선 땅 가나안에 이르렀지만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가기도 했고 거기서 자신의 아내인 사레를 여동생으로 속여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아내가 되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이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들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함께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는 동안 계속 흔들리고 또 그 흔들림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라고 알아야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며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해도 좋고 조용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현실의 상황들과 어려움들로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 지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늘의 별과 같은 풍성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뜨거웠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지금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쟁과 기근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의 폭력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통을 받고 그 피해를 봐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알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중고등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예배와 또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매일매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7월 19일부터 중고등부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셔서
모두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 중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 교회와 중고등부 공동체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지난주에 생일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은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 축구를 오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독일에서 훈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훈이가 있는 곳마다 동행하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이를 보내주시고 또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훈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리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또 피부색이 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족입니다. 하나님, 리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돌보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든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리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리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몸의 건강함과 마음의 평안함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